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특히 음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깝다고 상한 거 그냥 드시지 마시고 그냥 아까워도 버리세요. 괜히 약값만 더 듭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에 음식 잘 상하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22번째 시간, 믿음으로 14번째 시간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실망과 좌절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43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해방, 출애굽을 외 역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진 이 바로는 광야로 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무서운 죽이려고 그 기세 등등한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지금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당황하며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홍해, 우리 인생의 그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멘. 무엇으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리를 만들어서 건넌 거 아닙니다. 모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꽉 찬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어디를 찔러도 믿음이에요. 믿음. 가슴을 찔러도 믿음, 엉덩이를 찔러도 믿음, 허벅지를 찔러도 믿음, 오직 머리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꽉 찬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한 인생길이지만 이 같은 환경을 쓰며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 힘은 오직 믿음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절망의 적신호입니다.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고 모실 때
그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적은 믿음은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하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내 영혼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적은 믿음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내 영혼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우리 안으로 가져와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역경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의 바닷가에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 날아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듯 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홍해와 같은 이런 어려운 난간 속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 홍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입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 그 믿음의 자세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홍해 바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 사이에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큰 약점,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쉽게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때에 이들은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르며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어떤 원망을 합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넘실거리는 그 홍해,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지금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 조그만한 일에도 쉽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는 그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여줘야 되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뒤에서 이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든든히 서 있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두려움 없이 움직임 없이 정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것을 믿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다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든든하게 서 있으라 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튼튼하게 든든히 서 있으라 라는 이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헛된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말, 행동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가만히 서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의 중심을 잡고 든든히 서라 합니다.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서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홍해를 만드시기까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빠뜨려 죽이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현실에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어떤 여론에 따라서 웅성거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현실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소리 내지 말라는 것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구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이 훨씬 더 큼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면 홍해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 그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믿음, 회복해야 될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홍해는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인 홍해에서 그들을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코 이 홍해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획과 그 목적 가운데 있기에 지금의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코 이 홍해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홍해 앞에서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용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한 지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자 할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얼마나 큰 고통, 문제거리가 되어졌습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또한 누명을 감옥에서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블레셋의 그 막강한 그 무력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고 조급해져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의 왕권이 길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선고를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뭐냐? 15절에 보니까 갈라진 그 바다 속에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이제 두려워 떨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이제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그 안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바닷속으로 문제의 현장으로 들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돌파하라, 뒤로 돌아서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기적과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홍해와 같은 그런 고난과 그 역경, 그 어려움, 그 문제들 돌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다윗, 그 골리앗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부여잡고 홍해의 그 난간 속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예요. 우리가 홍해 앞에서 취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홍해보다 강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는 핵포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 앞에 절망의 문은 닫혀집니다. 기도의 무릎 앞에 희망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 앞에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소망과 확신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홍해 바다가 있든지 없든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든지 말든지, 태양의 그 햇볕이 쬐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종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장엄하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이 홍해를 갈라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홍해 앞에서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절망의 문이 닫히고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두려워 떨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얀 끈으로 머리 묶고 들어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해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회복돼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뭐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라라고 하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렇게 하니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이거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그 다음 단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맡기는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숙명적인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 이거 다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어떤 명령을 하셔도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맡기지 못하면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내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내 고집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이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요? 지금 뒤에서는 쫓아오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완전히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맡겨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명령을 내리셔도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의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나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100세 때 얻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바치라 하니까 바칩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브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한 그 음식을 순종함으로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형편에 어려운 순종 아닙니까? 아들과 먹고 죽을 만큼 한 줌 있는 그거 달라 하니, 그거 떡 만들어 가져오라 하니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나니 3년 6그 가뭄에도 자신과 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엄청난 물고기들을 잡지 않습니까? 당시 베드로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갈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니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해서 불행 당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손해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치고 유익한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서 행복한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마주치는 홍해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뒤에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홍해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 우리를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홍해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의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친히 싸워 이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을 때에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대적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이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홍해는, 고난과 역경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코 여기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성취되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적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정말 홍해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